6장 10절을 시작하는 이 첫 부분에 끝으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끝으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끝으로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추신이라고 하는 뜻일까? 바울 사도의 서신에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6장은 사람들에 대한 안부의 부탁입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4장 8절 이하에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또 다시 이제 어떤 부탁을 하고 축복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는 그렇게 추신이라고 보기에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전환이 되어서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10절부터 이 20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면 지금까지 쭉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과 같이 다루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어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그렇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얻은 위대한 구원과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 9절까지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가정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 사회생활이라든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할 때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요소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캐보면 어떤 영적인 대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2절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스포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은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1절에 마귀라고 되어 있고요. 12절에는 이 마귀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잊고 지나가기가 쉽지만 영적인 존재, 마귀 혹은 또 이제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침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집안에서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더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준민 목사님 쓴 그 책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경험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매번 겪다가 어느 한순간 의문이 생긴 겁니다. 참 이상하다. 평소에는 별 일이 없는데 왜 주일날 아침이면 이런 일이 생길까? 그래 그분이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아,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구나. 그래서 사모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의 전체의 예배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 문제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갔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냥 그 인간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그 뿌리를 보면 그 배후에서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이 발견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들을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때가 많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존재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제 이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할 때 우리들이 멈추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모르면 그냥 문제만 붙들고 계속해서 씨름을 해요. 문제를 붙들지 말고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은 우선 시간적으로는 언제든지 공간적으로는 어디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공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는 언제든지 공간적으로는 어디서나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잉태한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를 인해서 그 일을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는 그러한 일들이 잉태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그 일대에 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방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공중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접근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라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이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온전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자, 그러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발전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4장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신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 거기서 담대하게 말하죠. 성도들은 거기서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그리고 그들이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4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의 위협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손을 내밀어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모인 곳에 진동하고 또다시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후에 또 시험이
생기게 됩니다.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생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 사도가 해결을 하고 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막 더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6장에 그런데 보니까 내분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맥락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그대로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것 같죠. 그러나 시험이 있습니다. 또 그 시험 하나를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닥칩니다. 또 그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영적인 전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닥쳐오는 파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파도를 보세요. 바닷물 파도가 보면 파도가 하나 와서 몰려와서 파도가 쓰러져 버리고 이제 백사장에까지 물이 오다가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끊임없이 시험이 닥쳐오고 있고 끊임없이 유혹이 닥쳐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할 때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죠. 그러면 마귀가 아예 도망가 버렸습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자 예수님을 떠난 건 분명합니다. 뭐라고 쓴답니까?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로 볼 때에도 어디서나 시험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에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성전에서도 시험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높은 산 위에서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서 블레셋에게 투항했습니다. 그가 나라가 완전히 안정이 되고 왕궁에 머물러 있을 때는 시험이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남의 여자를 보고 유혹을 받아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게 평생 다윗의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시험을 받고 왕궁에서도 시험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 TV를 한번 보니까 이제 이 그리스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있다고 TV에 트니까 그게 나오는데 그리스 편이 나오는데요. 그리스에 이 산 데가 이제 광야 같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산이 있고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수도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대요. 한 사람씩. 그래서 그 곳의 지명이 이름이 수도사들의 감옥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물론 수도사들을 가둬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구도자로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그 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유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서도 유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어디서 있고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뭐 늘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여기는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감기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영적인 면역력이 강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우리를 공격하지만 마귀의 공격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허락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상태든지 우리가 견고하게 서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리고 이제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여러분, 그만하면은 이 참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해서 이루어지지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주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곧 다시 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시험에 빠졌다면 우리들도 언제든지 시험에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통칭해서 마귀입니다. 마귀의 세력들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분열이 일어날 때 막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배후를 잘 살펴보면 마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람과 싸우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높은가 하면서, 누가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왼편에는 누가 앉을 것이냐, 그 문제들 때문에 서로 싸웠습니다. 막 누가 높으냐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리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그들이 서로 내가 높아 네가 높아 그러면서 막 이게 다투고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분열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사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문제였어요. 제자들 사이의 분열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의 시기심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분열이 생기고 뭐 가정이나 또 이제 뭐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은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의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막 정신없이 밀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진 욥 갑자기 그냥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막 스바 사람들이 와서 그의 재산을 뺏어가고 하인들을 죽여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마도 번개로 인한 어떤 바라가 된 모양이죠. 그들의 어떤 가축들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그들을 노략하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심지어는 자기 집에 그 아들들 집에 모여있던 자녀들이 태풍이 일어나서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신없죠. 재산이 막 날아가 버립니다.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식들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일들이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때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욥에게 그런 일들이 정신없이 밀어닥쳤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엄청나게 욥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 우리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이 전쟁은 내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가 강건해져야 됩니까?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우리의 씨름은 누구의 씨름입니까? 우리의 씨름, 내가 해야 되는 씨름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요? 취하라.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입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사랑하시는 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누가요? 이기는 사람은 누가 이기는 겁니까? 우리가, 내가.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싸워야 되는 건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내가 입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승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장된 승리를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싸워야 되는 것은, 씨름해야 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우리의 이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는 전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는 전역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 조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고발하는 고소장을 십자가 위에서 못 박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런 증서들,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고소하는 그 고소장을 십자가 위에서 꽝꽝 못 박아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었다. 사탄의 세력들을, 악의 세력들을 무력화하셨다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된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권세를,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아사리온은 동전 단위예요. 동전 이제 한 아사리온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린답니다.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과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거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떠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고 항상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균이 세상에 아무리 많고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공격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3장입니다.